우리 제2여성교회 우리 헌신 예배 때에 현수관연이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조금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잠언은 이제 31장에 보면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이제 설교를 많이 들으면서요. 현숙한 여인이다. 그래서 어릴 때도 기도 제목이 그랬으니까 현숙한 여인을 만나서 장가 가야 되겠구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여성교 헌신 예배 드릴 때에 이 부분 한번 다뤄봐야 되겠구나. 그래 생각하고 이제 본문하고 제목을 잡아놓고요. 어제하고 오늘 이제 쭉 말씀을 보는데 이게 여러분들에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조금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게 조금 간단한 내용이 아니구나라는 부분들도 좀 와 있었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현숙한 여인이라는 부분을 두고 어떤 기도 제목을 잡을 것인가, 그런 부분을 조금 생각하면서 잠깐 우리 이여성교 회원들이 은혜 받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남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남자를 지배하는 게 누구냐, 이제 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전부 다 큰 소리 땅땅 치지만은요, 결국은 세상을 지배하고 남자들을 잡고 흔드는 거는 이제 여자들이 되니까요. 이런 관점에서 볼 때에 우리 교회 안에서 여성교회는 너무나 중요한 이제 자리를 차지하고 있게 되어집니다. 결국 여러분들 여성교회가 살아나야 교회가 살아나고요. 여러분들 여성교회 회원들이 진짜 살아나면 가정과 후대도 반드시 살아나지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우리 여성교회 회원이라는 거 늘 마음속에 기억을 하고요. 항상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은 어떤 여자가 되어야 되는가, 오늘 잠언서에 이야기합니다. 현숙한 여인이에요. 현숙한 여인이 도대체 뭐냐, 요걸 조금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를 조금 말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현숙한 여인이 도대체 어떤 여자인가, 그리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현숙한 여인의 모델이 되는 사람들 몇 사람들 조금 살펴보면서 그렇게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잠언 31장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 르무엘이라는 왕의 어머니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했던 말들을 르무엘 왕이 기억하고 그 내용을 이제 적어 놓는 게 31장이 되게 되는 거예요. 르무엘이 왕이 누구냐? 이스라엘 왕이지요. 근데 열왕기 상하 역대상을 아무리 뒤벼봐도 르무엘이라는 왕은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도대체 르무엘 왕이 누구며, 이 르무엘 왕이 어머니에게 들었던 말들을요, 두 가지거든요. 한 가지는 왕으로서의 그런 처세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어머니가 말해줬던 거, 두 번째 와이프죠, 그죠? 자기의 아내라는 부분을 두고 현숙한 여인이라고 했던 메시지 내용들, 주제가 두 가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머니가 해줬던 이야기들을 마지막 잠언에 이제 집어넣어 놓은 거예요. 누구인지 여러분들 성경이 안 나오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학자들이 이제 추론을 하기를요, 잠언은 누가 기록했냐? 솔로몬이 기록한 거죠. 근데 제일 마지막에 르무엘 왕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이제 솔로몬이 아니겠는가라고 이제 성경학자들이 일반적으로 추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맞다라고 이야기하면 그의 어머니는 누가 되죠? 이제 밧세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경에 안 나온 내용이니까 정확하게 맞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일반적인 여러 가지 배경을 살펴보면서 솔로몬 왕과 그의 어머니입니다. 밧세바가 어릴 때 솔로몬에게 해줬던 내용들을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잠언을 다 기록하면서 마지막으로 그걸 이제 마지막 장에 끼워 넣었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이해를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렇게 이제 잠언의 31장을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현숙한 여인이라 그랬는데 현숙이라는 말 뜻을 보면은 마음이 어질고 정숙하다라는 게 뭐요? 마음이 어질고 복잡한 여자가 아니고요. 현숙한 여인은 마음이 모질지 않고 마음이 어질고 정숙한 여자가 됩니다. 이걸 가리켜서 현숙하다라고 이제 사전적인 의미가 그래요. 이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오늘 10절부터 31절까지 쭉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절입니다. 솔로몬의 어머니가요, 솔로몬이 저자가 맞다면 솔로몬의 어머니는 밧세바겠지요. 밧세바가 이 어린 솔로몬에게 계속해서 세뇌교육 시키는 겁니다. 니는 앞으로 장가갈 때 누구 골라야 됩니까? 현숙한 여자 골라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첫 번째 이야기하는 거 10절이에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랬어요. 현숙한 여인의 가치입니다. 진주보다도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 현숙한 여인이라는 게.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진짜 너는 현숙한 여인 만나서 장가가야 된다. 얼마나 가치 있는지 그 가치를 알아야 된다. 그걸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부터 여러분들 현숙한 여인이 어떤 모습인가 이걸 이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 12절까지는요 현숙한 여인이 남편에게 어떻게 하는 부분인가 이제 요걸 조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에요 그런 자 현숙한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그랬습니다. 현숙한 여인은 반드시 남편의 신뢰를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다라는 겁니다. 현숙한 여인은 그의 가진 지혜 가지고요 가정의 산업을 어렵게 만들지 아니한다라는 게 12절입니다. 현숙한 여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라는 겁니다. 예, 남편에게 항상요 최선의 선을 행하고요 뭐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모습이 현숙한 여인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13절부터 19절까지는 아주 부지런하고 성실한 삶의 태도의 모습들을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13절입니다. 그는 양털과 삶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14절요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고 부지런히 일해가지고 여러분들 그죠? 외부에서 양식을 다 가져와서 가정을 윤택하게 만드는 부분이고요. 15절입니다.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그죠? 새벽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고요. 여종들에게 합당한 일을 다 정하여서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새벽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한 모습들도 이야기하고요. 16절입니다.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그죠? 열심히 노력해서 많은 그런 이제 경제적인 이득을 가져와 가지고 이것 가지고요 또 다른 일에 투자해서 또 다른 응답을 받고 뭐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17절입니다.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항상 여러분들 그죠? 늘 언제나 근면성실한 부분뿐 아니라 본인의 여러 가지 관리들을 잘하는 부분들이고요. 18절입니다.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까지도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요. 그죠? 계속해서 밤에까지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거예요. 19절에는요 솜으로 솜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이게 이제 배틀을 가지고 배를 짜는 모습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냐 빈 시간이 나거나 그죠 밤에는요 놀지 않고요 옷을 또 직접 이렇게 손으로 짜서 그 옷을 뭐 가정의 후대들에게 입혀주는 뭐 그 정도의 비밀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19절 말씀까지고요. 20절에서 27절에는 이제 다른 사람들 남들에게 어떻게 행동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은 현숙한 여인은 공관자에게 손을 대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어려움 당하고요 큰 고통 당하는 사람들을 뭐 하는 겁니까?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어진 마음 가지고 따뜻한 마음 가지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에게 이제 자비를 베풀고 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21절입니다.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혔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홍색 옷이 뭐냐니까 한마디로 뭐죠? 솜을 넣어 가지고 기워서 만든 따뜻한 겨울에 입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눈이 오기 전에 이 옷을 다 준비해 가지고 집안 사람들 특별히 자녀들이 이 옷을 다 입히는 거죠. 그러니 눈이 올 때도요 이제 그 집안 사람들은 따뜻한 옷을 입고 있으니까 추위에 떨 필요가 없고요 거기에 대해서 염려하지 아니한다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22절에도요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는다라는 게 본인의 그런 아름다움도 그 바쁜 와중에도요 잘 관리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3절이죠.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이제 모든 가정의 그죠 내적인 부분들은 아내가 다 담당하니까요. 남편은 밖에 나가가지고 그의 일을 이제 전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는 게 여기 보면 이제 성문에 앉는다. 이건 여러분들 재판을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가지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니까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을 인정을 받는 겁니다. 이 정도로 이제 현숙한 여인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24절입니다.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아까죠 배틀을 짜면서 배를 짓는 옷을 만드는 부분들이니까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긴다라는 게 요 띠라는 거는 여러분들 그죠 장식품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주 뭐 이렇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단순한 옷만 입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장식품을 띠게 되는 거고요. 요걸 또 잘 분별해가 만들어 가지고 또 이걸 팔아 가지고 또 이제 경제적인 이득을 얻는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5절에는요, 능력과 종기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지혜롭게, 여러분들 그죠? 미래의 일들도 잘 지혜롭게 대처해서 이 일들도 잘 감당한다는 말이고요. 26절입니다.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고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한다라는 게 현숙한 여인입니다. 어디에 가든지요, 문제와 다툼과 분쟁들을 전부 다 지혜롭게 말해가지고 다 여러분들 조절하고요. 가정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불화들을 이제 인애의 법을 가지고 말하면서 다 불화들을 여러분들 제거해 나가고요. 이제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27절에는요, 자기의 집 안의 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며, 뭐 자기의 집안 일을 보살피는 건 당연하겠고요. 그 다음에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한다는 거, 쉽게 이야기하면 뭐 불로소득 같은 거, 그죠? 이런 부분들은 이걸 가지고 막 기뻐하면서 그거 가지고 막 자랑하면서 그렇게 하지 아니한다는 거. 자기가 정당하게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벌은 부분들 가지고 그걸 기뻐한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되고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어머니인 그에게 감사하고요, 남편이 칭찬하기를, 29절입니다.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한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이 어머니를 향하여, 현숙한 여인을 향해서 진정한 마음의 감사가 있고요, 남편이 이 여자를 칭찬하기를요, 많은 여자들이 있는데 이 여자들보다도 가장 뛰어나다라고 칭찬을 받는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성결한 적 이거 쭉 설명해서 그렇죠. 나중에 딱 집에 가가지고 내보고 이래 살아라 한다, 그럼 여러분들 전부 다 흑할 겁니다. 요대로 산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한마디로 슈퍼우먼입니다, 여러분들.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 보고, 그죠? 뭐 제가 솔직히 좀 죄송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집사람 보고요, 야, 니 현숙한 여인 되라 안겠냐, 이래 살아 그러면요, 당장 우리 와이프가 저보고 욕 대비를 하면서 니는 그래 사냐, 막 반드시 욕할 거야, 아마. 제가 이 말씀을 좀 읽어보면서 이거 뭐지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래 산다, 이거는 모든 부분에 완벽한 여자거든요. 그런 여자 있습니까? 없지요, 그죠?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래요. 옛날에 그냥 대강 넘어갔었는데 설교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제 성경 말씀 한 절을 한 절을 쭉 돌아보는데, 이거는 뭐지? 남편에게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하고 잘하고, 어느 정도로요, 남편이 집안에 거 전혀 신경 안 쓰고 밖에 나가가지고 마음껏 전념할 수 있도록, 가정의 경제도요, 본인이 주야장창 일해가지고 돈 다 벌어오고 그것 갖고 다시 투자해가지고 또 이제 가정의 살림을 윤택하게 만들고, 밑에 있는 사람들요 전부 다 관리 다 해가지고 얘들 빨리빨리 돌아가도록 임무 주고 그거 다 체크하고 다 잘해내고, 그것뿐만 아니라 본인의 외모도 잘 가꿔가지고 아름답게 만들고, 뭐지, 그죠, 여러분들? 이게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우스운 건 아닌데요, 이걸 만약에 바세바가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은 솔로몬 보고 이런 여자 찾아란 말은 장가를 가란 말입니까, 가자 마란 말입니까? 그러면 이런 여자는 제가 볼 때는 없거든요, 여러분들. 그런데 바세바가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면은 솔로몬이 장가를 간단 만다, 이것도 문제가 되고요. 더 다시 따져볼 거, 이렇게 솔로몬에게 잔소리를 했다 할 때에 바세바 본인은 그러면은 현숙한 여인이었냐고, 그죠? 우리가 잘 알잖아요, 바세바, 그죠? 뭐 다윗하고 이제 문제 이렇게 가지고, 물론 다윗이 주된 거지만은요, 진짜 어마어마한 남편, 본인에게 잘했는지는 잘 모르지만은 나라와 민족을 두고서는요 생을 걸고 충성했던 군인 중에 가장 충성된 군인이 우리야 아닙니까? 이게 이제 다윗과의 관계 속에서요, 이 우리야를 죽게 만들었던 원인, 제1 원인은 다윗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바세바지요.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내용도 우리가 알고 있는데 본인은 그러면 현숙한 여인 맞냐고. 그래 따지면 여러분들 이게 말이 안 되는 부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무리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대로 살아라 그러면 여러분들 전부 다 집에 가가지고 들어 눕겠더라고. 다 시험 들어가지고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럼 어째 살아라 말이냐고. 근데 여러분들 다 이야기하면서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현숙한 여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인가? 오늘 30절이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지만은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현숙한 여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뭡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요, 그 손의 열매입니다. 그가 노력한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고요,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고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가정의 살림 위에, 가정의 경제 위에겠죠, 그죠? 가정에 있는 남편과 후대들에게 여기에 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들을 쭉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차마 양심상 이대로 살아라고 말하면 도저히 뭐 이건 돌막에서가 안 될 것 같고요. 또 이대로 사는 거는 진짜 솔직히 내가 볼 때 불가능하고, 그러나 오늘 이 잠언 31장의 제일 핵심되는 현숙한 여인의 비밀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라는 게. 우리 모든 이성교 회원들요, 진짜 마음에요,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 이걸 딱 마음속에 품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뭡니까? 반드시 칭찬받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그에 하는 모든 헌신과 수고가 절대로 헛되어지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그 열매 맺는 결과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역사라는 그런 응답 속에서 오늘 이제 11절부터 해가지고 여러분들 29절까지 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으니까, 그죠? 내 산업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뭐 그래서 여러분들, 그죠? 뭐 부지런하는 것도 맞겠지만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현숙한 여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지요. 그러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누구겠습니까? 항상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약의 여러분들, 그죠? 전도 제자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뭐 하는 거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를 공경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구약의 여러분들, 뭐 이제 계명, 구약 자체가 그런 거죠. 율법이라는 부분들이 구약의 특징이니까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요, 어떤 믿음의 특징을 갖고 있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진짜 중심에 담고 이 언약을 지켜나가는 거, 이게 이제 구약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제 신약에 들어와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큰 거예요. 이게 이제 복음과 율법이라는 부분에 조금 차이점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부분들입니다. 전도 제자의 특징이 되게 돼 있고 핵심이 되게 돼 있죠. 여호와를 경외한다,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심이 달라요, 여러분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 반드시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일여성교, 이성교 다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우리 이여성교 회원들요, 마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 중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에 우리 어머니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이 있구나, 이게 반드시 보여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현숙한 여인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 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이 있으니 뭐가 됩니까? 언약을 무엇으로 붙들죠? 내 인생의 진리로 붙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붙들지를 않게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죠? 눈에 보이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사랑하지 아니한다. 그거는 사기라니까, 거짓말이라니까요. 누가 뭐라 그래도. 그러니 언약을 무엇으로 붙드는 겁니까? 절대 진리로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언약을 무엇으로 붙들어야 됩니까? 절대 불변의 진리가 되어야 됩니다. 누가 뭐라 돼요. 그러니 언약을 절대 진리로 붙들고 뭐 하는 겁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뭐 하는 거죠?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언약을요, 내 상황 따라, 내 환경 따라, 내 이익 따라, 어떨 때는 버렸다가 어떨 때는 주었다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구약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요, 내가 오늘 죽는다 하더라도 뭐 하는 겁니까? 믿음 앞에 내 생명을 놓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이여성교 회원들의 중심 속에요, 이 비밀이 딱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많은 거 있겠지만은요, 결국은 우리 자녀들은 렘넌트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키워야 돼요. 뭐 언제까지 쏘아줘야 됩니까? 쏘아주는 게 아니고 믿고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하면서요. 결국 뭐대로 되냐? 믿음대로 되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믿음의 씨앗들을 계속해서 뿌려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이여성교 회원들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계속 나누었죠. 믿음을 빼앗겨버린다, 하나님 배신하는 거라니까요. 믿음을 지킨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언약이에요, 말씀이에요. 이걸 우리가 지키고 여기에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는 거지요.
네 번째로요,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많은 삶을 삽니까?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현숙한 여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절대 진리로 붙들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언약에 대한 믿음을 지켜나갑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사람의 모습이 되게 됩니다. 이래 되어지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역사 속에 반드시 있게 되는 거예요. 현숙한 여인 하나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으니 그의 산업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 강답을 받는 거예요. 이걸 보고 자라니 자녀들이 여러분들 그죠? 정말로 어머니에게 감사할 수밖에 없고요. 남편의 아내 보면서 많은 여자 있지만은 당신이 진짜 최고 가는 여자다, 뛰어난 여자다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게 되는 거고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누구에게 인정받겠습니까?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의 수고가 헛되어지지가 않습니다. 그 손의 열매가 반드시 그에게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어머니가 뭐 맞는 건 모르겠지만 그죠, 그렇게 타고 이야기할 때에 바세바가 솔로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 중요한 건 맞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를 찾아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게 중심에 있다는 말은 다윗이 아마 바세바를 고른다 할 때 아마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겠지요. 그래서 이제 바세바가 이제 솔로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근데 아이러니한 거, 솔로몬은 누구 고릅니까 여러분들? 얼굴 좋고 배경 좋고 그죠? 그런 여자만 골라가지고 장가를 가는 부분 됩니다. 그게 애굽의 여자 바로의 딸부터 해서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중에 솔로몬이 우상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중요한 그런 이제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참 아이러니한 부분들은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현숙한 여인이라는 부분들 다시 한번 돌아보고요. 앞에 쭉 나와 있는 거 그것까지 여러분들 그죠? 낙심하지 말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현숙한 여인의 가장 본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어머니다. 자녀들이 인정받으시고요. 내 아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다라는 부분들 여러분들이 다 인정받으면 됩니다. 다른 거를 인정받을 필요가 없고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도 그죠? 우리 집사님은 우리 권사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것만요 우리 후대들에게 다 여러분들 인정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반드시 뭐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을 받게 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몇 사람 현숙한 여인들이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몇 사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살펴볼 수 있는 게 라합이죠. 여러분들 여리고성의 기생이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비참합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이 여리고성의 기생이었던 라합이요 어느 날 자기 집에 두 사람이 들어오는데 나중에 보니까 얘들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정탐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숨겨둔다 들키는 날엔 여러분들 그죠? 가정 가문 박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라합이요 소문으로 들었던 그 내용들을 마음속에 믿음으로 붙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이게 어마어마한 위험의 순간인데 이걸 기회로 삼고 여기에 결단을 하게 됩니다. 두 사람을 숨겨두게 되지요. 나중에 여러분들 여리고성이 멸망당할 때에 그 집에 이제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아 놓습니다. 그 집에 있는 모든 가정과 가문들, 그죠?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거만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살몬과 결혼해가지고 보아스를 낳게 되고요. 나중에 예수님의 족보에 그의 이름이 기록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현숙한 여인이에요. 한 여자의 믿음의 헌신 때문에 결단 때문에 여러분들 그죠? 뭐 우연히 있을 수 아닌가 그죠? 뭐 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이걸 갖다가 이제 신고하며 뭐 많은 경제적인 축복 받을 수 있는 부분도 되어지고요. 이걸 여러분 믿음의 결단으로 그들을 숨겨준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가정 가문 다 살아나고요. 본인도 얼마나 축복을 받느냐. 나중에 보아스를 통해서요. 나중에는 메시아의 족보에 본인의 이름이 딱 기록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 보면 이 많은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멸망당합니까? 그죠? 왕도 그렇고요. 그죠? 얼마나 수없이 많은 사람들요. 그런데 이 가장 낮고 천한 기생 라합이 가나안 정복 전쟁 속에서요. 가장 축복받는 인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현숙한 여인이 됩니다. 어리석은 여인이 아니고 여러분들. 뿐만 아니죠. 뭐 룻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케이스죠.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은 여러분들 영원히 저주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모세가 딱 찍어놨어요.
그게 모압과 암몬 족속입니다. 그런데 모압 여인인데요. 나중에 이제 엘리멜렉이 모압 땅으로 이주해가지고 베들레헴에 흉년이 왔으니까요. 그 아들하고 이제 본인이 결혼을 한 거예요. 뭐 어떤 이유로 해서 결혼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런데 결혼하고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는데요. 어느 날 뭐 이제 남편과 또 이제 이제 형이겠죠, 그죠? 그 큰 형까지도 같이 한꺼번에 죽어버리고요. 완전 망한 겁니다. 과부만 3명 남았고요. 도저히 안 돼가지고 이제 나오미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큰 동서지요. 오르바는 돌아갔는데 이 룻은요 끝까지 나오미 따라가요. 왜 따라가는 겁니까? 뭐 잘 먹고 잘 살려고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 민족하고 이스라엘 민족하고 딱 보니까요. 이거는 이방 민족인데 이스라엘 민족은 선민이라 본인이 섬기는 나라가 섬기는 신은 귀신인데 우상인데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죠. 계산기 두들겨 보니까 이거는 뻔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택입니다. 돌아가면은 많은 고생할지도 모르겠지만은 어머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니의 나라 선민이죠. 그 선민이 내 민족 되기를 원합니다라고요. 신앙 고백하고 어머니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현숙한 여인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돌아가가지고 여러분들 그죠? 나중에 보아스라는 남자와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고요. 아이를 낳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벳을 낳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현숙한 여인의 그런 중요한 모습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나사로의 여동생이 둘 있죠, 여러분들, 그죠? 누가 누인지 동생이 이건 조금 헷갈리니까 말하기 그렇고요.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 우리 집 찾아왔으니까요. 당연히 주인으로서 손님을 대접해야 되겠죠. 단순한 손님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입니다. 그분이 우리 집에 온 거예요. 그래서 기쁘고 설레는 마음 가지고요 최선을 다해서 음식을 준비합니다. 본인이 선택한 거니까 열심히 준비하면 되는데요. 열심히 준비하다 고개 돌려보니까 누가 있습니까? 지 동생 마리아는요 예수님 밑에 딱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말씀 듣고 할렐루야 놀고 있거든. 본인이 보기에는 뚜껑이 열린 거예요. 그래가 찾아갑니다. 예수님 보고 예수님 나는 땀 뻘뻘 흘리면서 예수님 식사 준비하는데 쟤는 뭐하고 놀고 있냐고 좀 나무래고 내 일 좀 도와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아니다는 겁니다. 본인이 가치를 가지고 선택한 부분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니는 거기에 대해서 가치를 두고 그 일을 선택해서 하면 되는 거고 마리아는 이 말씀 듣는 일에 가치를 두고 이거를 선택해서 오늘 말씀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더 지혜로운 사람이요? 누가 더 현숙한 여인입니까? 예수님은 마리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사람은 브리스길라입니다. 어느 날 여러분 그죠? 바울이 전도 여행하는 중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거예요. 이제 이 복음을 딱 듣고요, 이 브리스길라가 어떻게 합니까? 복음에 완전히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이때부터 바울과 함께 여러분들 세계복음화의 동력자로 계속 헌신하게 됩니다. 나중에 바울도요 이 브리스길라를 나의 동력자라고 그렇게 이제 편지를 써 보낼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간단한 일이지만은요 여기에 생을 고 동력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 브리스길라로 인하여서 이제 그의 남편입니다. 아굴라도요 바울에게도 이 동력자라는 그런 축복을요 덤으로 받게 되는 게, 제가 볼 때는 아굴라가 진짜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냥 아굴라 이름 먼저 나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요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하고 둘 다 똑같은 형태로 사역을 했다. 당연히 누구 이름부터 먼저 나오죠? 아굴라 이름 먼저 나와요.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에 누구를 뒤로 돌려버리냐? 아굴라로 뒤로 돌려버립니다. 그 말은 나와 함께 동력한 거 맞지만은 실제는 누가 동력한 겁니까? 브리스길라가 동력한 거고요. 그와 함께 이제 그냥 마누라 따라 끌려가면서 사역한 거니까 그래서 하지는 못하겠지만은 이름을 뺄 수는 없고요. 그래서 그냥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쉽게 이야기하면 브리스길라로 인하여서 이 축복을 덤으로 누리는 게 어찌 보면은 아굴라가 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현숙한 여인이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런 중요한 계획을 두고요 계속 본인이 앞장서 나가면서요 연약하고 부족하지요 아굴라를 끝까지 함께 데려가면서 여기 헌신시키는 거예요. 바울이 나중에 이야기합니다. 내 동력자, 그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너에게 추천한다라고요. 로마서에 편지를 보낼 정도가 되게 되는 거예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뭐가 있죠? 하나님 사랑하는 중심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 가지고 언약을 절대 진리로 붙들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 지키면서 생을 걸고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비록 여인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이 한 사람의 여인, 현숙한 여인 때문에 그들이 가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나는 그런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뭐 가정 살아나고 후대 살아난다 두말할 필요가 없게 되게 되는 거고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 제2여성교회 회원들요, 딱 중심에 기도하고요. 진짜 여호와를 경외하는 현숙한 여자로 내가 서야 되겠구나. 지금의 내 후대들이, 그죠? 또 앞으로 태어날 나의 후대들이 진짜 이 부분들을 보고 나에게 이것 때문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자녀들로 여기에 내가 모델이 돼야 되겠구나. 나중에 남편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내인 나에게 진짜 당신 만난 거 감사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가 되는 칭찬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여인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응답도 여러분들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 가지고요, 언약의 여정 계속 걸어가고 있으면 어느 날 이 고백할 때가 옵니다. 여러분들, 그 고백하는데 예수 믿자 이야기하는데 예수 안 믿다가 도망가는 남자 있냐? 그거는 사람이 아니지. 그럴 경우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중심 가지고요, 언약의 여정 계속 걸어가면요, 돌아서 보면 다 따라옵니다. 여러분들, 뭐 쭈삣쭈삣 거리면서 뭐 거리면서 그러지만은 다 따라옵니다. 실제로 도망갈 때도 없고 여러분들, 그죠? 그러니 꼭 이 비밀 생각하고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현숙한 여인, 여호와를 경외하는 현숙한 여인, 이 축복과 응답을 딱 기도하면서 정말로 현숙한 여인이 되어져서 가정과 가문, 후대, 그리고 교회와 모든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든 이여성교 회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